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모두가 다 의미 있죠.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사랑하는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고 내가 너한테 상 줄 것이다. 너는 잘했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마므레 상수리 수풀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살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네노라는 그 제국들, 나라들의 연합인 제국을 건드려서 그 세계 대전의 방향을 바꿔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모든 민족을 다 전멸하고 진멸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아무도 남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시골에 사는 어떤 촌락의 작은 족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계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의 방향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보복이 두려운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큰 보복이 임하겠다. 그리고 그 후회함 또는 자책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것들은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방패고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너가 정말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창세기 15장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고,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뭘 믿으니까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저기 있는 별들처럼 그 후손이, 그 별들, 너의 후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약속이고 굉장히 성경 안에서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이 창세기 15장에 담아져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장면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위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부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롯과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즌인데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분리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면 바로 이루어 주셔서 그냥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그 25년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이 설교의 제목을 좀 정해보자면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 두렵습니까? 우리가 대적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대적이 생기면요. 대적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 전에 대적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쭉 살아간다라면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아예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대 관계가 됩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렇죠.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죠. 모두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쭉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반기를 들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적대 관계가 되죠. 세상과는 적대 관계가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둠이 만들어 놓은 모든 패턴 안에서 조용히 숨지기면서 자신의 인생만 살아가기로 하면은 그 패턴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이 없고 대적이 없어지죠. 그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지역에 복음화 하겠어. 난 이 지역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겠어. 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가 전도하겠어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전쟁 놀이가 아니라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라이프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그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결정하고 말씀과 믿음과 금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고 그 패배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싸워가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때 일어나는 게 두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굉장히 여러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이제 내용입니다.
뭘 주려고 그러시는데요?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의 상속자는 저기 있는 다메섹 저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제가 키운 사람. 저에게는 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뭘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의 상속자는요, 저기 있는 다메섹 사람, 우리 씨족도 아닙니다. 이방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물론 저 사람 나에게 충성하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오랜 종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이렇게 팍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고방식이 팍 터져 나와요. 아브라함도 놀랐을지도 몰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상태도 아니고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굉장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가 막 터져 나오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이고요.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가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가 함께 아끼고 함께 동역하는 그의 종, 그의 하인.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죠.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에게 상속으로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저 사람에게 상속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사실 내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자신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더럽고 악하고 세상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것들이 이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과 같은 사고방식들, 세상의 사고방식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내재된 수많은 그 악한 사고방식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나아서 저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그 내용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그냥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건 가짜 절망이고 진짜 절망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다른 생각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반대적인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가득하다는 게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처절하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씨앗이 없어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희 상속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기 있는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걸 믿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 그게 회개일 수도 있어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쏟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과 욕심과 이기주의와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천재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소스라치는 절망으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좀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는 걸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약속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까 네가 이제 동물들을 가져와서 첫 번째로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10匹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라 그럽니다. 이렇게 나누고 내가 거기에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완성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과 또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동물의 사체를 쪼개놓고 거기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우리 가운데 좋은 게 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끌어안고 가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오고 새로운 삶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누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사가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홀로 이루시는 장면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지.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저는 씨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아브라함 속에 내재됐던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터져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을 구체화시켜 줬어요.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믿긴 믿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진리, 십자가의 교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우리 안에 죽음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우리 가운데 낙심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그 아주 소중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다면, 어느덧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별로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부요함이 있고, 십자가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지?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즐거움이 있지?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 만족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 죄에 속한 것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의외로가 아니라 놀랍게도 십자가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말씀도 보죠. 기도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님께 토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강구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분리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겠어요? 열쇠를 없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건 똑같아요.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열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린 채 계속 뭔가 열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해봤자 이게 됩니까? 되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수많은 원리를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과 그 진리, 그걸 만약 놓친다면요,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많은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증거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물론 이제 십자가 이렇게 동물들 쪼개놓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너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면 어디서 우리가 그 원동력을 찾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십자가, 점심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암송하고 찬양으로 찬양하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네,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네,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네 라고 여러분 그 진리를 선포한다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수많은 자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삶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감격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